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벌써 한 달이 지나서 하루 명상하는 날입니다. 그죠? 오후에 저희가 정진을 하는데 시간이 진짜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제 조금만 지나면 벌써 이제 벚꽃 필 시즌인데 이제 한두 그루에는 보면 벌써 벚꽃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지나면 완전한 봄이 될 것 같은데, 이 좋은 날 저희가 또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잔 브람스님의 법문집 사라짐의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죽음에 관한 그런 본문을 저번 주에 이어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아잔 브라움 스님이 경전에서 뽑은 어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한 벌레에 관한 내용인데, 고더기가 보면 똥 안에 이제 살고 있었죠, 이게. 그래서, 똥 안에 살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야, 이게 너무나, 안락한 곳이다. 뭔가 이 촉감도 부드럽고, 냄새도 두리안 냄새처럼 향긋하고, 두리안이 그렇지 않아요. 두리안이 처음에 냄새 맡으면 이제 똥내가 나는데 지나면 향긋해지는 것처럼 그 똥 속에 사는 고더기도 그렇게 느꼈나 봐요. 이게. 처음에 냄새가 왜 이러냐 했다가 살다 보니까 그 향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게 향긋하고 좋다 이렇게 느꼈던 거겠죠. 이제 거기에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근데 옛날에 함께 살던 그런 구더기가 공덕을 마셔가지고 나중에는 천상에 태어나게 된 거죠. 천상에 태어나서 이 똥속에 태어난 그런 이 구더기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인연이 있으니까 거기가 정말 좋은 곳이 아니다. 너무 지저분한 것이고 너무 괴로운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천상이라는 세계는 얼마나 좋은 곳인데, 나 여기를 좀 버리고 천상으로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똥 속에 사는 구더기는 그 얘기 들어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아니 내가 사는 데가 얼마나 좋은데 이 똥을 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예쁜 뭔가 조형물도 만들 수 있고 집도 만들 수 있고 겨울이 되면 그 속으로 가면 따뜻하고 얼마나 좋은데 왜 이 좋은 데를 버리고서 이 정말 불안한 곳, 정말 믿을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떤 비유냐면 보통 중생들의 어떤 그 속성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중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이 삶이라는 것 자체가 살만하고 좋고 여기에 즐길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힘들게 왜 수행을 하고 왜 마음을 쌓고 왜 법을 배워야 되는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얼마나 간절하게 많은 법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고 그 가르침을 배운 수많은 스님들이나 제자들이 이 가르침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런 사서 고생을 하느냐. 아니 요즘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밖에 나가면 맛있는 음식점도 많고, 또, 요즘 TV를 틀면 얼마나 재밌는 드라마도 많이 하고, 요즘 뭐 넷플릭스를 보면 온갖 컨텐츠들이 얼마나 많고, 또, 요즘 현대 문명의 인기들이 많잖아요. 좋은 자동차도 있고, 정말 멋진 옷도 있고, 가방도 있고, 즐길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거 즐기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굳이 우리가 법을 배우고 수행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사실 생각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땅속에 사는 구더기나 벌레가 거기 그 세상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세상밖에 모르기 때문에, 야, 이게 최고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중생들도 똑같은 겁니다. 보통 사람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바세계의 어떤 이런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옥 속에서 태어나서 평생 감옥에서만 살아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바깥의 세계가 어떤지 상상을 사실은 못하는 거죠. 이게 전부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감방을 이제 잘, 인테리어도 잘하고, 사진도 한 장씩 붙여놓고, 그죠? 그리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간수와도 잘 좀 지내려고 하면서, 이렇게 이 평생을 감옥에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사실은 얼마나 감옥에서 탈출하고 나면 그게 얼마나 엄청난 억압이었는지,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구속과 고통이 있었는지를 알지만 거기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그걸 모르는 거죠, 이게. 이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탈출하는 방법론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법인 거죠. 여기서도 보면 출가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출가 생활 하는 것 자체를 엄청난 고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힘들게 그걸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죠, 사실 이게. 아니, 지금 밖에서 얼마나 즐거운 것이 많은데, 밖에서 직장도 가지고, 결혼도 하고, 또, 나름 내가 원하는 멋진 패션의 옷도 입고, 여러 가지를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고, 또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아니,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근데 사실, 그거는 본인의 어떤 경험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출가 자체를 고행을 위해서 출가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부처님 법을 더, 제대로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는 원래 우리를 괴로움에서 건져주는 가르침입니다. 감옥에서 있던 사람을 감옥 밖으로 탈출시켜주는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똥속에 살던 그런 존재를 거기서 벗어난 아주 행복한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죠. 실제로 거기에서 벗어나고 나면
이 정말, 내가 그 전에 괴로움 속에 살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정말 행복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수많은 고통이 내재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아이 나는 인생이 행복한 게 많던데요.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고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데요.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세속의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친 행복과 같은 거에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빛을 줬기 때문에 빛을 갚아야 되는 거죠.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은 어쨌든 나의 욕구를 충족시킨 행복이거든요. 근데 그런 행복의 속성은 빛낸 행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줬던 것이 결국은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여러분을 공격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엄청난 행복을 경험했다면 애들 어릴 때 귀엽잖아요, 그죠? 자기 엄마 아빠밖에 모르고 너무 귀엽게 재롱도 떨고 이럴 땐 좋았죠, 그죠? 근데 애가 커가지고 말도 안 듣고 학교에서 사고 치고 어디 막 돈이나 어디 날리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 고통이 말도 못합니다. 또는 어디에 몸이 아파가지고 문제가 생기다 이러면 부모의 고통이 말도 할 수 없죠.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만큼 그 자녀로부터 행복을 얻었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집안에서 정말 본인이 이제 이런 도자기 같은 걸 좋아해서 거금을 투자해서 내가 이 달 항아리 하나를 다 이제 내가 샀다는 거죠.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어렵게 내가 정말 돈을 아껴가지고 그걸 하나 구해가지고 다 이제 집안에다가 잘 이제 다 이제 전시해 놓는 거죠. 볼 때마다 너무 흐뭇한 거죠, 이게. 너무 예쁘고 좋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조카가 집에 갔다가 막 뛰어놀다가 이제 다랑아를 떨어뜨려서 깨버렸어요. 어떻습니까? 그 고통이 말로 못합니다. 왜? 그걸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고 거기서 많은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깨져버리면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다랑아리가 아니라 그냥 이제 빈 유리병을 깼다 하면 그 별거 아닙니다. 깨졌으면 치우면 그만이죠. 왜? 그것 때문에 내가 큰 행복을 얻은 게 아니거든요.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그렇습니다. 빚진 행복이에요. 그것도 빚을 졌는데 이자가 좀 낮으면 좋은데 이자가 굉장히 높아요. 사채 같은 거, 사채. 빚을, 이자를 더해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고통이라는 것은 또 우리의 존재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아주 근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이가 조금씩 드신 분들은 그걸 실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야, 옛날에는 앉았다 탁 일어났다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요즘 일어날 때마다 아유 이러면서 한 번에 일어나지 못하고 꼭 무슨 그 아픈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게 된다거나 그럴 때가 있죠. 조금만 무리하면 허리가 아프고 그죠? 옛날에 탱탱했던 피부도 이제 주름이 있어서 이제 옛날 같지가 않고 이런 걸 느낍니다. 이게 늙고 병들죠. 나이가 들면 점점점 아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픈 데가 많아집니다. 고통은 점점 심해집니다. 70, 80, 90 되면서 아픈 데는 무조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존재가 반드시 겪어야 될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 자체가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왜? 누구나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그죠?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살죠. 당장 닥친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걸 정말 맞닥뜨려야지 내가 수행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 마음을 닦았어야 되는데 그때서 후회를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이 부처님께서는 이런 어떤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수행할 수 있을 때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이것들을 잘 이해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죽음에 대한 어떤 명상도 존재합니다. 우리 죽음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움을 얻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집착들, 번뇌들을 버릴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배우고 또 이해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결국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왜? 어차피 늙고 병들고 죽는 건 당연한데 어차피 뭐 고민을 해도 해결도 지금 당장 해결도 안 되는 것인데 인생 우울하게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해결책이 있다고 보셨던 거예요. 괴로움에 대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도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괴로움의 원인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이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라고 보셨던 겁니다. 바로 그 탐진치와 가래와 집착과 번뇌를 버리는 그 구체적인 길을 그게 수행법이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게 뭐냐? 팔종도의 길이고 그게 바로 대정의 사막을 닦는 길이고 그게 바로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닦는 길입니다. 삼매와 지혜를 닦아서 바로 괴로움의 원인들, 집착들, 번뇌들, 탐진치를 버리는 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늙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병듦에 대해서 이해하고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이것도 당연히 바로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없애냐? 나는 죽을 운명이고
나는 늙고 병들면서 고통받을 운명이고, 살면서 내가 경험하는 이런저런 즐거움이 있지만 이것도 결국은 괴로움으로 거기다가 이자를 쳐서 빚을 갚아야 될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집착이 좀 내려놔지게 됩니다. 온갖 거 나는 수행에 관심도 없고 온갖 즐길 것들 내 욕구를 충족시킨 데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게 괴로움으로 다가오니까 너 이럴 시간이 어딨냐, 이걸 버리고 내가 마음을 닦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병들고 죽는, 결국은 우리 몸도 병들고 죽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내 몸을 치장하고 내가 몸을 즐겁게 만드는 데만 시간을 썼다면 이 몸이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으면서 나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대상일 것이라면 여기에 대한 집착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을 하든 그게 고통을 일으키게 됩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죠? 전쟁이 무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날렸는데 요즘 전쟁이 중동으로까지 번져가지고 엄청난 지금 큰 전쟁이 벌어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유가도 오르고 해서 경제도 좀 출렁출렁거리고 하면서 이런 여파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중동에서 막 사람이 죽고 다쳐도 내가 감기가 걸리는 것보다 영향을 못 미칩니다. 내 자녀가 뭔가 시험 성적이 학교에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떨어진 거,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중동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나한테 영향이 더 적습니다. 나한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왜? 거기 내 일이 아니니까. 내 것이란 집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전쟁이 터져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정도지.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근데 내가 집착하는 대상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 몸이 감기가 걸렸다, 내 자녀가 어디 사고가 났다, 시험에 떨어졌다, 이런 문제가 훨씬 나를 괴롭게 합니다. 왜? 거기에 내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일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거죠.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나의 일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면 바로 그게 그 집착하는 만큼 내가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강도만큼 괴로움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모든 데 적용됩니다. 내 몸이라고 집착하고 또는 내 일이라고 집착하고 하다 보면 그 집착이 강해지고 나의 것이라는 소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결국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멈춰있으면 괜찮은데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변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 버린다는 거죠. 몸이 병들고 늙고 무너지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딱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야. 어떤 것이든. 특히나 나의 몸이 그런 거죠. 나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어떤 우리가 죽음에 대한 또는 여러 가지 괴로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가 집착과 번뇌를 버리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무한 부정의 방식이에요. 죽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나?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몸도 사라지고, 내가 갖고 있던 물건도 아무 소용없고, 가족도 소용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식도 소용없고, 이런 것들 다 무상한 것이구나 하고 놓아버리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집착을 놓아버리면 마음이 그 자리에 평화롭게 멈추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번뇌가 사라지고 내 마음이 삼매와 치혜가 개발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하나 있어요. 이제 금방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하고 있는 방식이죠. 하지만 너무 이것만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이것만 많이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조금 사람이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자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부정관을 가르쳤었는데 그게 부작용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제대로 된 지도 없이 부정관 수행을 혼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삶에 대한 어떤 회의나 우울감이 생겨서 그게 극단적 선택을 한 그런 어떤 그 사건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당하게 자기 마음을 관찰하면서 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집착이 강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병이, 감기에 걸리고, 또는 어떤 병이 나고 상처가 났을 때 우리가 항생제를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이 몸에 있던 바이러스 이런 게 죽으면서 몸이 낫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적당할 때 잘 처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잘못 처방을 받으면 몸이 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반대의 방식도 있습니다. 무한 긍정의 방법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자해 명상 같은 게 그런 겁니다.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 모든 것들을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이런 어떤 자애심을 개발하는 자애명상 같으면 무한 긍정의 방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던 탐진치와 집착, 번뇌들을 가라앉힙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것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더하는 원함, 감각적 욕망이나 불만족과 악의를 모두 다 가라앉히는 거죠. 무한 긍정으로서 가라앉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마음속에 일어난 탐진치, 집착과 번뇌가 가라앉고 우리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지고 삼매와 지혜가 개발되는 이런 방식도 있는 거죠. 두 가지 방식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적절하게 잘 써야 됩니다. 지금 죽음에 대한 명상이나 이런 걸 배웠다고 해서 이것만 계속 하다 보면 잘하면 괜찮은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약간 우울한 방향, 삶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는 방향으로 마음이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개발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자기 자신을 잘 보고서 개발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세상에 대한 집착, 몸에 대한 집착, 욕구 이런 게 너무 강할 때는 이 죽음에 대한 명상이랄까, 늙음과 병듦과 세상의 고통에 대한 어떤 통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집착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 아니면 내가 약간 원래 우울한 사람인데 이제 이런 기질이 있다, 아니면 내가 요즘 기분이 약간 그런 기분이 있다 할 때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개발하는 게 좋습니다. 무한 긍정의 방향으로 개발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운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 근데 대체로 보면, 많은 비율로, 무한 긍정의 방식을 개발하는 게 요즘 사람들은 특히나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애명상, 조건 없는 사랑과 포용, 용서의 마음을 개발하는 자애명상을 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오늘 배우는 어떤 죽음에 대한 명상이랄까 이런 부분도 같이 필요할 때 함께하면 그게 아주 균형 잡힌 수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수행법들은 우리가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할 때 위파사나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지혜의 측면이 더 강해요. 이해로서 내려놓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마타적인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혜의 측면이 훨씬 강한 겁니다. 이해로서 통찰을 일으켜서 마음에 일어난 이런저런 집착과 번뇌를 버리는 그런 측면이 훨씬 더 강한 방법입니다. 무화경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보면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면 정신과 물질이라고 합니다. 오온이 무상한지 이렇게 묻습니다. 무상한지 물론 당연히 무상하죠, 그죠? 우리의 정신과 물질은 모두 다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잠시도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생명도 생로병사한 것이고, 물질도 성주개공, 이것도 이 형성되었다 결국은 사라지게 돼 있는 게 물질의 어떤 과정입니다. 모든 것들이 잠시도 있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죠? 그것도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잘못 이해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무상하지만 그래 내가 수행을 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참나는 영원하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게 불교계에서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또는 뭐 다른 어떤 종교 힌두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겁니다. 영원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본인의 경험의 세계 내에서 영원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수행을 해서 어떤 경험한 어떤 정신적 경지가 있죠. 사실은 그게 일시적이고 무상한 것이고 그게 지속되는 시간은 길지라도 결국은 계속 변해가는 것이고 결국은 존재했다 사라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경험 내에서는 그게 영원하다고 여기는 거죠. 본인의 지혜와 경험이 그것의 무상함을 볼 만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만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 얘기하면 말로는 거죠. 영원하겠죠. 그죠? 그런 진리만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정신과 물질 모든 것이 무상하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들한테.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행복인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기 쉽습니다. 아니 무상한데 왜 괴로움이지? 결국은 뭐냐? 우리가 괴로움을 왜 느끼느냐? 내가 좋아하고 집착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무너지고 파괴됐을 때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아끼던 아까 얘기했잖아. 도자기가 있는데 그대로 있었으면 깨진단 말이죠.
내가 아끼던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죽게 된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날씨가 있었는데 이게 그대로 머물지 않잖아요. 또 날씨가 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고 집착하는 것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변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 집착하고 있던 것들이 변하면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집착은 말할 수 없는 곳까지 뻗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변화가 생기면 나는 거기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괴로움인 것을 나라고, 내 것이라고, 나의 자라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라고 부처님께 묻습니다. 괴로운 것인데 나라고, 나의 것이라고, 나의 자라고 여긴다라는 것이 타당하지 않죠. 왜? 아니 괴로운 걸 왜 내 것이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괴로운 걸 왜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닌데 나의 것이라고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의 것이라고 붙잡고 있으면 뭐든지 거기서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야. 내게 부서지고 내게 변하고 내가 나라고 여기는 것이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죽게 되면 그러면 내게 사라지니까 내게 부서지니까 내게 죽으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내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부서지든지 사라지든지 죽든지 살든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내게 아닌데 실제로 원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나의 것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법이 무아인 거죠. 하지만 나의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우리가 수행을 통해 어떤 것도 나의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모든 괴로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고통이 생겨도 내게 아닌 거야. 내 몸도 내게 아니니까 내 몸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는 거야. 내 마음도 내게 아니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는 거야. 내 생각도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어떻게 되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괴로움이 완전히 사실은 소멸된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도 무아의 진리를 깨닫도록 이렇게 지혜의 어떤 이 법을 설하시는 이유도 뭐냐면 결국은 무아를 깨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무아를 깨닫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아를 깨달음에 의해서 괴로움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무상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죠. 무상을 꿰뚫으면 모든 게 변해간다고 꿰뚫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도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는 진리를 꿰뚫어도 결국은 괴로움이기 때문에 괴로운 것을 모두 놓아버리게 되거든요. 이러면서도 또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가르침이 결국은 뭐가 됐든 그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인 거죠. 괴로움이 소멸된다는 것은 진정한 행복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적이 괴로움의 소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최고의 행복이 바로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이게. 불교는 사실은 철학이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사실 불교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온갖 가르침들이 새롭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초기 불교 쪽에서도 뒤에 온갖 초기 불교의 내용을 해석하는 뭐 저작이나 할까 철학들이 많이 생겨왔고, 더군다나 뭐 새로운 불교라고 할 수 있는 대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이 보면 세월이 지나면서 온갖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근데 전반적인 방향은 어떤 것이냐? 이게 불교의 본질적인 부분은 많이 가려지는 방향이에요. 왜? 결국은 남는 건 책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수행하던 수행자의 본문은 다 사라집니다. 요즘 같으면 뭐 디지털도 남아있으니까 그나마 남아있지만 과거에 그런 게 없잖아요. 책만이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책이란 결국은 이론을 만든 거거든요. 계속 이론이 발달하는 거예요. 복잡한 내용 이론들이 계속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후대에는 그 남아있는 어떤 책들 이론들이 너무 방대해지니까 그걸 많이 아는 걸 불교를 깊이 이해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경향성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온갖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온갖 이론들이 많으니까 불교가 뭔지를 그 본질을 이해하기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불교라는 것은 결국은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가르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 내용이 어디 담겨 있느냐? 바로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인 초전 법륜경에 불교의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 알면 불교 공부가 끝나는 겁니다. 초전 법륜경만 알면 사실은 불교 수행의 모든 가르침을 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이 바로 초전 법륜경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처음으로 그 깨달음의 내용을 설하셨던 그 가르침이 바로 초전 법륜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성제와 팔정도, 고진멸도죠. 그 내용이 뭐냐? 사성제는 뭐냐면 괴로움의 법칙과 행복의 법칙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떤 법칙에 의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가? 고성제, 집성제. 행복의 법칙이 뭐냐? 어떤 법칙에 의해서 괴로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되는가? 멸성제, 도성제입니다. 그리고 팔정도는 바로 구체적인 수행법,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론이 팔정도입니다. 바로 그 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가르침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불교를 이해하든 이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나오는 그런 니까를 읽고 헷갈리기 쉽습니다. 왜? 거기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거든요. 37조도품만 봐도 사념자, 사정근, 사여의종 쭉 있다면 오군, 오력, 칠각지, 팔정도 그것만 봐도 헷갈려요. 용어가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가르침들이 결국은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그 가르침들의 방향을 잡고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은 이게 실질적으로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하는 일단 그 전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뭐 니까에 있는 내용이랄까 불교 이론들을 이해하면 그러면 그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두 다 바로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가르침이 존재하는 겁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론을 위한 이론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아주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진정한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그런 이 목적을 가진 그런 가르침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